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무장한 군대가 낯선 대지에 막 깃발을 꽂고 영토를 사방으로 넓히는 그런 물리적인 확장이 먼저 떠오르죠. 맞아요. 거친 자연을 인간의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아주 거창하고 제국주의적인 스케일의 그림일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늘 새로운 통찰을 갈구하는 청취자 당신도 아마 비슷하게 상상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인류 역사에서 정복이라는 단어는 항상 밖으로 향하는 힘이었거든요. 네네. 외부적인 확장이나 물리적인 힘의 행사, 그리고 철저한 통제의 이미지와 딱 맞닿아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정복해야 할 땅이 눈에 보이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거친 대지가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 당신의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거라면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가장 유명한 고대 텍스트 중 하나죠. 창세기 1장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료를 무슨 창조과학이나 종교적인 교리 혹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기록으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익숙한 렌즈를 완전히 벗어던져야 하죠. 맞습니다. 완전히 박살내고 이 고대 텍스트를 우리 내면의 심리적 질서와 평화를 찾아가는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마음의 지도로서 탐구할 겁니다. 자,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고대 문헌들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요. 가나안이나 광야, 바빌론 같은 공간적 배경들이 단순한 바깥 세상의 지리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지명이 진짜 지명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것들은 황폐해지거나 메말라버리거나 혹은 억압받는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고도의 상징적 언어들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텍스트들이 사실은 심리학적인 은유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당연히 반론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반론일까요? 그건 너무 현대인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춘 해석 아니야. 고대인들은 진짜로 물리적인 자연과 세상을 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네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세계가 현대인들처럼 칼 자르듯이 딱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그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웅장한 외부의 자연을 메타포로 차용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물리적인 자연을 파괴하고 차치하라는 폭력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텅 비고 황량한 내 마음의 땅을 생명력으로 채우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라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요청인 셈이죠.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혼돈의 땅이라면 도대체 무슨 무기로 혹은 무슨 원리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다루는 소스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되게 독특한 문법적 전환이 나오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에 그라는 단수로 창조했다가 바로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갑자기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문법적인 파격이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절대 오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어떤 단서인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 안에 두 가지의 근본적인 속성이 같이 깃들여 있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개념을 좀 빌리자면 남성성을 상징하는 자칼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네케바와입니다. 자칼과 네케바요. 그게 정확히 우리 심리에서 어떤 기능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자칼은 기억이나 번쩍이는 통찰, 그리고 지혜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부르는데요. 호크마요? 네,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성의 빛, 이런 걸 뜻하죠. 반면에 네케바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빈 공간이라는 건 수용성을 말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품고 인내하면서 자라나게 하는 이해와 수용의 공간, 즉 마음의 자궁인 비나를 뜻합니다. 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하고 켜지면서 유레카를 외치는 그 날카로운 깨달음의 순간이
자칼이라면요. 네네.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섣불리 막 휘발시키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품어내어 실제로 현실에 싹을 틔우게 만드는 끈기 있는 밭이 네케바라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두 가지가 왜 모두 필요한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직장에서 아주 뛰어난 비전을 가진 리더가 있다고 쳐보죠. 네, 그런 분들 많죠. 아이디어가 막 넘치고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이 사람은 자칼이 충만한 겁니다. 자칼이 넘치는 상태. 하지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그 아이디어가 현실에 뿌리내릴 때까지 인내하고 돌보는 네케바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일 회의만 하고 프로젝트는 하나도 완성이 안 되겠죠. 팀원들은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네케바만 있고 자칼이 없다면 남의 말은 아주 잘 들어주고 수용성은 높은데 정작 자기만의 날카로운 통찰이나 뚫고 나가는 방향성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하는 아주 공허한 상태가 되겠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씨앗만 막 던져진다고 생명이 되지 않고요. 또 밭만 덩그러니 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통찰의 자칼이 던져지고 수용의 네케바가 그것을 품어내는 과정. 이 두 가지 되게 대립해 보이는 속성이 우리 내면에서 완벽하게 결합할 때 비로소 그 텅 비고 혼돈스러웠던 마음의 땅이 정복되고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고대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창조의 메커니즘이군요. 자칼과 네케바가 조화를 이루어서 내면의 성전을 짓는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적이죠. 그런데 현실에 문제가 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현실의 우리는 그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일 내면이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공격하는 걸까요? 오늘 소스의 해석을 보면 구약의 창세기를 넘어서 신약의 복음서까지 세계관이 확장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빼앗으려는 치명적인 침입자, 바로 여우의 등장입니다. 이 여우는 도대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랑 신약의 예수 이야기를 완전히 별개의 역사적 사건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를 하나의 거대한 심리적 지도로 본다면요. 창세기는 우리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정화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바로 여우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수가 남긴 유명한 탄식이 하나 있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구절입니다.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즉 통합되고 온전한 자아가 머물러야 할 내면의 중심 공간에 아주 엉뚱한 짐승인 여우가 따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마음속을 파고든 그 여우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여우의 모습은 강박적 독성과 배타성입니다. 강박적 독선이요? 네, 종교적인 텍스트니까 종교의 언어로 먼저 풀어보자면요. 초월적인 신을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모셔두고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 내면의 불안으로 공허를 메우려는 태도입니다. 맹목적인 종교성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내 신앙만 참이고 네 신앙은 틀리다. 내가 믿는 진리만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런 식의 아주 배타적이고 강팍한 태도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예리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해보시죠.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강하게 믿거나 종교적인 확신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기대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오직 나만 옳다고 믿는 그 타인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신앙이나 맹목적인 태도가 오히려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망치고 여우를 불러들이는 꼴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스스로를 더 강박적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모순을 꼬집는 거거든요. 왜 독선이 마음을 망칠까요?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한 네케바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수용의 공간이요. 네, 네케바는 타자와 세상을 수용하고 넉넉하게 품어내는 마음의 자궁입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면서 타인을 배척하는 순간 내면의 네케바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밭이 굳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수용성이 사라진 마음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걸 종교를 넘어서 현대의 세속적인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죠?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그 끝없는 논쟁들, 나침반처럼 편을 쫙 가르는 정치적인 부족주의, 그리고 누군가 한 번만 실수해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캔슬 컬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요즘 정말 심각하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넌 틀렸어. 이걸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뾰족하고 강박적인 태도가 바로 우리 내면을 점령한 현대판 여우입니다. 와, 그렇군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매일 싸우지만 정작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과 강박이라는 여우떼가 우글거리는 폐허가 되어 있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명령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이 불안, 강박, 그리고 얄팍한 배타심이라는 여우를 몰아내고 본래의 내면 성전을 회복하라는 뜻이었어요. 맞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면의 낡은 질서와 싸우는 겁니다. 타인을 혐오함으로써 내 불안을 달래려는 그 병든 메커니즘을 철저히 해체하라는 요청이죠. 자, 그럼 이 치열한 싸움의 끝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통찰의 자칼과 수용의 네케바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여우를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네. 이 과정 끝에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오늘 심리적 지도를 보면 그 종착지를 창세기 일곱째 날의 안식, 사바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안식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 역시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일요일에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는 그런 물리적 휴식이 아닙니다. 아, 그냥 쉬는 게 아니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와 질적으로 특별하고 완성된 의미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요? 네, 일곱째 날의 안식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치열했던 내면의 창조 여정이 완벽한 질서를 찾고 완전히 통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번역해보자면 내 안에 의식적인 자아와 내가 무의식 속에 계속 억눌러왔던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화해하고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정말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면의 내전, 그러니까 전쟁이 멎은 상태인 거군요. 네, 성경의 상징주의에서는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나와 타자를 가르던 마음속의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분열이 끝나고 평화가 자리 잡은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진짜 거룩이며 궁극적인 안식인 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 안식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죠. 이 안식은 그냥 시동을 딱 끄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주차 상태가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커다란 엔진 속의 톱니바퀴들이 처음에 크기가 안 맞아서 뻑뻑하게 삐걱거리면서 억지로 돌아가다가 네네. 마침내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소리 하나 없이 되게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그 안에서는 마찰력 제로의 엄청난 에너지를 내면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최고의 몰입 상태 혹은 플로우 상태와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마찰력이 없는 몰입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교의 엄청 엄격한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렸던 행동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살린 이유요? 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마음을 여우에게 먹힌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정지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예수가 보여준 안식은 창조의 역동이 멈춘 날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이고 거룩한 생명의 운동이 아무런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상태였던 거죠. 아, 오히려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박동해야 하는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내면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네네. 그 내전 상태를 끝내고 통합된 평화를 찾아주는 일, 그것이 진짜 안식을 지키는 행위였던 거죠. 이 경지에 이르면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인터넷에서 타인이 나를 막 조롱하고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해지니까요. 타인의 잣대가 더 이상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불필요한 인정투쟁을 치를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죠. 마찰력 제로의 평온한 상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굳건한 내면. 청취자 당신도 아마 지금 제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네. 좋아, 그게 안식이라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어. 그 마찰력 없는 엔진 나도 갖고 싶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기로 가는 건데? 하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 하우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소스, 이 철학적 지도를 보면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참 역설적이게도 방법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마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더 많은 행동이나 노력을 더하려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막 계속 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종교적인 오두방정이나 과도한 자기 통제를 당장 멈추라고 말합니다. 통제를 멈춰라. 심장이 우리가 막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뛰듯이 그대로 되니라의 자연스러운 생명 리듬, 즉 무의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반론을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대로 두라, 내버려 두라, 혹은 무의 이런 말을 들으면 청취자 당신도 저처럼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헷갈리시나요?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놔버리는 무책임한 방임이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내 삶을 방관하는 것과 자연스러운 리듬을 신뢰하는 것,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아주 날카롭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우주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식의 값싼 방임으로 변질될 위험이 분명히 있죠. 네, 뭔가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버려둠, 즉 let it be는 수동적인 포기나 방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화기관이요? 몸은 알아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해로운 찌꺼기를 배설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리듬 자체를 억지로 통제할 순 없죠. 위장한테 빨리 소화하라고 명령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내 입에 독극물을 넣을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넣을지 선택하는 그 능동적인 분별력은 매 순간 날카롭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여우의 먹이인지 아니면 생명의 씨앗인지 끊임없이 필터링, 즉 분별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문을 인용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밥솥에 쌀을 씻어 안치고 불을 조절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밭에서 곡식이 자라나는 리듬은 내 것이 아님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와, 밥 짓는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우리는 너무 자주 벼를 막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논에 들어가서 줄기를 위로 억지로 잡아당기잖아요. 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러다 결국 뿌리째 뽑혀서 벼를 다 죽여버리고 말죠. 내가 할 일과 생명이 스스로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벼의 줄기를 잡아당기는 그 억지스러움, 그 조급함이 바로 내면의 안식을 깨트리는 주범이거든요. 네네. 우리 각자의 내면은 모두 다른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 누군가는 빛과 어둠이 막 나뉘기 시작하는 혼란스러운 첫째 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하는 셋째 날에, 또 다른 누군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섯째 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자기만의 시기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인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아직도 여긴가 막 불안해하고 우열을 가리려고 하죠. 그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생명이 자라는 자기만의 속도를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창세기 1장이라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통해 우리 내면의 깊은 우주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따지는 그런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청취자 당신의 내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심리적 회복의 여정이었죠. 통찰의 전구인 자카를 켜고 수용에 바친 네케바를 가꾸면서 내 마음을 갉아먹는 그 독선과 불안이라는 여우를 단호하게 몰아내는 과정.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면의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마찰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 궁극의 몰입과 평온인 안식을 향해 가는 아주 완벽한 지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날을 통과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혼돈스러운 첫째 날에 있든 충만한 여섯째 날에 있든 그 모든 과정은 거대한 생명의 리듬 안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길을 걸어온 청취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지금 참 평화를 갈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면의 평화를 얻겠다면서 스마트폰에 막 명상 앱을 깔고 아침 저녁으로 엄격한 루틴을 짜고 잠시도 쉴 틈 없이 스스로를 힐링이라는 명목으로 몰아붙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어떻게든 완벽한 상태로 만들려고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네. 사실은 진짜 안식을 쫓아내는 우리 마음속의 새로운 여우가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새로운 여우라. 오늘 하루 청취자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전에는 과연 자연스러운 생명의 리듬이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통제와 강박이라는 여우가 머물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뱉다 적시나 힘은 메마르게 해 강폭한 땅처럼 단단해져 가네 진실의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아있네 권력과 명예 가구를 파고들어와 내면의 평화를 빼앗아가네 여우의 그림자 길어져 주인은 갈 곳을 잃네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고 갈등만이 내 안에 차오르네 여우를 몰아내야 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니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내면의 전쟁은 끝이 없어 분열의 불길이 타오르네 지혜와 이해는 멀어져 혼란만이 남아있네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고 갈등만이 내 안에 차오르네 여우를 몰아내야 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리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창세기 속에 남녀는 상징이야 지혜와 이해 내면에 흐르지 자칼은 통찰 번뜩이는 빛이야 니켜봐는 부모 길러내지 씨앗을 던전 땅에 심어가 마음이 자궁에 새 생명 피어나 지혜의 빛과 이해의 강 하나 되어 흐르는 내면이 밤 통합의 길에 안식이 오면 진정한 나로 태어나네 자칼의 씨앗 번뜩이는 순간 니켜봐 품에 안겨 자라나